어, 설교에 앞서서 먼저 우선 저희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와 같이 이런 부교육자가 이렇게 주일 예배 때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고 저에게서 큰 기회이자 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저를 5년 동안 지금까지 잘 이끌어 주셨는데 또 마지막까지 이렇게 신뢰해 주셔서 이 강단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지난달에 저희 교회를 사임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 주일 예배 설교를 요청을 받았는데 사실 저는 그때 상당히 많이 당황을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너무 부족하고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때 당시에는 제 사역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사역지를 못 구한 상태에서 이 강단에 설까봐 많이 조마조마하고 참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또 저를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또 저를 이끌어 주셔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담임 목사님과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제가 전할 설교의 제목은 나팔 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의 반응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계시록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미지들과 또 우주적인 심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막연한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시록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계시록을 그 책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반응은 설레임의 반응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설레임을 느끼는 사람들은 최후에 얻게 될 그 승리와 또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며 또 설레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계시록에만 심취하게 되어서 생계를 내팽개치고 또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징조들을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이 계시록에 대한 두려움과 설레임, 이 두 가지 반응을 가장 잘 이용하는 집단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난해한 여러 구절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서 자기들에게만 진정한 구원이 있다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단의 주장에 미혹되게 되는데 이렇게 이단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은 말씀에 대한 무지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청년의 때에 이 신천지라는 이단에 빠졌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나고 자랐지만 이 계시록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실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 이 신천지에 저는 쉽게 미혹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는 신천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만약에 제가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저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말씀을 제대로 알고 올바로 해석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큐티할 때에는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배경 지식들이 필요한데 지난 11월 19일에 금요철 시간에 있었던 이 담임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개관 강의를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계시록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고 이 책을 묵상하게 되면
막연한 두려움과 또 막연한 설레임보다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는 7 나팔을 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나팔은 경고와 심판 그리고 승리와 왕의 등극을 알리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본문에서는 천사들이 이 나팔을 부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알리는 그 나팔 부는 사명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나팔 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또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나팔 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확신해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오늘 본문은 이 7가지 인 중에서 6째 인까지 떼어진 후에 그 환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번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요함이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되기 전에 고요한 것이거나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한 그런 고요함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해석이든 간에 이 본문의 고요함은 하나의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상태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7번째 인이 바로 최후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고요함이 반 시간 동안 이어졌다는 표현은 정확히 30분이라는 시간을 의미하기보다는 심판의 갑작스러움과 심판의 심각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반 시간의 고요함이 이 최후에 있을 심판의 임박함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절에는 이 7 천사가 서서 7 나팔을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7번째 인이 떼어진, 그러니까 최후 심판이 있은 후의 일이 아니라 그 전에 일어나는 일로 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는 나팔 재앙 이후에 최후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은 이 6절과 연결이 되는데 그 사이에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인재앙과 나팔 재앙이 이렇게 맞물려지는 하나의 문학적인 장치로 보시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장치는 이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으로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15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윤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3절부터 5절까지는 천사들이 금 향로에 많은 향들과 또 성도의 기도들을 합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앞서서 이 7번째 인이 최후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최후 심판은 고난받는 성도들이 드리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땅에 쏟아지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즉 최후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는 이 계시록 6장 9절과 10절의 5번째 인이 떼어지며 등장하는 이 순교자들의 기도와도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이 순교자들은 당시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그 박해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 목숨의 위협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로마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로마의 위협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 컸던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특별해서 순교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선택을 확신했었기에 육신의 고통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당시의 성도들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 지금처럼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또 그러한 환경에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 로마와 같이 큰 박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방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그 어느 때보다 가볍게 여기고 있고 교회는 세상보다 우선순위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로마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로마에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로마는 물질이나 쾌락과 같이 우리가 좋아하고 빠지기 쉬운 형태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로마에 굴복한 상태에서 우리는 이 나팔 부는 사명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니, 사명은커녕 최후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로마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선택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또 안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잘 찾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 부는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그마저도 듣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련하게도 이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주권과 선택을 확신하게 됩니다. 저는 이 이단에서 빠져나온 이후 제가 다니던 모교회가 아닌 한 대형 교회로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제가 이단에 빠졌던 책임이 제가 다니던 모교회에 있다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새로 나간 교회에서 저는 지금의 아내를 리더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아내와 긴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아내로부터 위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게 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는 혼전 임신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가본 이 산부인과에서 거기서 찍은 초음파 사진을 봤을 때 작은 구슬 같은 게 보였었는데 그 안에는 분명하게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무책임하게 낙태를 생각했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한 생명 앞에서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처가의 반대로 낙태 수술 일정이 잡히게 되고 아내와의 연락도 끊어졌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연락이 닿게 되었고 저희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피할 피난처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저희 첫째 아이 예준이입니다. 물론 저는 이 혼전 순결을 범한 죄로 인해서 제가 20대 때 가졌던 모든 계획과 꿈을 포기하고 가장의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죄로 인해 받게 된 그 고난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확신하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나팔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혼전 순결은 지킬 가치가 있습니다. 혹여 죄악 가운데 생명을 잉태하게 될지라도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입니다. 낙태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해치는 큰 죄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확신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위로와 평안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은 고난과 심판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평안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팔 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나팔 소리를 먼저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여기 6절부터 사도 요한이 보는 환상은 이 나팔을 부는 장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7 나팔은 이 7인과 마찬가지로 4번의 심판과 또 3번의 강화된 심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나팔은 이 출애굽 때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박해하던 이 애굽이 로마와 연결이 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받는 성도들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이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나팔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이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기서 첫째 나팔은 출애굽기 9장의 7째 재앙과 연결이 되고 이 땅에 기근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합니다. 또 둘째 나팔과 이 셋째 나팔은 출애굽기 7장의 첫 번째 재앙과 연결이 되어 바벨론과 같이 악한 나라가 심판받을 것과 또 계속해서 기근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합니다. 여기서 첫째부터 이 셋째 나팔까지의 재앙은 기근이라는 이 심판을 통해 우리 사람이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러한 기반들이 무너지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 넷째 나팔은 출애굽기 10장의 8번째 재앙과 연결이 되어서 이 악한 세력 위에 어둠이 임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나팔부터 이 넷째 나팔까지는 한 가지 큰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것은 심판이 3분의 1까지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4가지 이 나팔 재앙이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이 나팔의 소리는 심판의 경고인 동시에 회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가 의지하던 기반이 무너질지라도 그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 아니기에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먼저 회개한 자는 나팔 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겪어왔던 이 고난을 약재료로 삼아서 같은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나팔을 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혼전 임신 사건 이후에 한동안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회사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또 아내와 긴밀하게 협의한 뒤에 신학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1년 동안을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아내의 희생과 헌신으로 저는 1년간의 그 기숙사 생활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1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 기숙사 안에서는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었고, 또 함께 지내는 동기들이 저와 나이가 비슷한 또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저희 가정의 그 아이들은 부모의 손길이 매우 필요한 아주 어린 나이였으며, 아내도 직장을 이직하고 얼마 되지 않아 직장 스트레스가 매우 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학업을 핑계로 기숙사 생활을 1년이나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직 제 즐거움을 위해서 제 가정을 내팽겨 쳐버린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매우 혹독했습니다. 저는 아내로부터 모든 신뢰를 잃게 되었고, 가정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태 가운데서 저는 우리 안산중앙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되자 저에게 수많은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이렇게 간증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고, 또 매주 나누는 나눔 가운데서도 이 나팔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처음에 저는 제 교만에 가득 차서 이 나팔 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제 안에 있는 큰 문제들에 대한 그런 문제 의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맡은 그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교회에 있었고, 그냥 붙어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는 전도사로 시작하여 강도사가 되었고, 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는 매우 길었던 양육의 시간을 보냈고, 또 이 큐티 목회에도 차츰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육을 통해서 저는 이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가정주부의 때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은 조금씩 회복되어 갔고, 저도 또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교만의 죄가 있었고, 겉으로는 이렇게 순종하는 척했지만 언제든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오랫동안 가정주부의 때를 보내면서, 이렇게 목사로서 가정주부의 때를 보내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고, 더불어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게 되면서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고 목회까지 그만둘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는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은 제 잘못된 결정을 만류하시고, 또 제 우울 증상이 계속해서 지속되자 정신과 치료를 처방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마음에는 반항심이 있었지만 그 처방에 순종하여 정신과에 가게 되었고, 만성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그 기간 동안 또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우울증 진단을 받고 나서야 저의 죄를 더욱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제 이기심과 교만으로 인해 저의 가정을 매우 위태롭게 하였고, 또 목회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조차 저는 부정하려 했던 제 악과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우리 교회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여전히 교만으로 가득 차서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제 가정과 제가 다니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목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5년의 시간은 제가 큰 죄를 깨닫게 되는 그 나팔 소리를 듣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그 소리에 귀를 막고 지냈으나 이렇게 고난이 찾아왔고, 저는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죄를 회개하며 나팔 부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팔 소리를 먼저 듣고 회개하는 자가 나팔 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들려지는 이 나팔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 공동체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 나팔 소리에 귀를 막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나팔 소리가 처음에는 너무 듣기 싫고 짜증날지라도 이 소리가 나를 살리는 구원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한 회개를 이룰 때야만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나팔 부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팔 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아직 화가 남아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려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이 13절에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등장해서 아직 3번의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수리는 앞서서 등장했던 네 생물 중에 하나인데 이 독수리는 3번의 나팔 소리를 3번의 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4번의 이 나팔 재앙은 3분의 1만큼만 이 심판을 받았는데 나머지 3번의 나팔 재앙은 그 이상의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이 4번의 나팔 재앙을 받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 큰 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은 이상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만큼 더 큰 화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죄악 가운데 항상 깨어 있어야만 나팔 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 이 2달 동안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목회자로 빚어가셨습니다. 그렇게 공동체에 5년 동안 붙어만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로 저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묵상했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지금 제가 우리 공동체를 떠나야 할 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획하지 않았던 또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들 교회에 이 서류 마감 하루 전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합격할 수 있는 은혜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분명하게 제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또다시 저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제가 봐야 할 죄들이 많이 남아있고 또 회개의 분량이 많이 남아있기에 저를 우리들 교회에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곳에서도 여전히 교만하고 제 죄를 보지 못해서 회개를 이루지 못한다면 저는 그곳에서 더 큰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의 죄를 보게 하시고 또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또 잊지 않고 다시는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가정을 돌보지 않는 죄에 빠지지 않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음란물과 게임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도로 저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기도로 저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또한 우리 공동체를 잊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아직도 큰 화가 남아있다는 이 말씀이 인정이 되십니까? 그 사실을 외면할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더욱더 큰 심판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록의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분명하게 알리는 경고의 수단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또 이 세상을 향해 이 경고의 나팔을 분명하게 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팔 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어떠한 권세보다 더욱더 크심을 믿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통하여 들리는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를 이루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화가 남아 있음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나팔 부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또 귀를 열고 또 회개함으로 나팔 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이 나팔 소리를 듣게 하셔서 회개와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저를 양육하시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회개할 것이 남아있는 되었다함이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제게 들려주시는 그 나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죄인들을 향하여 또 이 세상을 향하여 나팔 부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에 잘 붙어 계십니까? 또 이 공동체에서 들려주는 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회개를 이루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가 또 매 시마다 매 순간마다 들려주시는 이 나팔의 소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은혜 아니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완전하신 은혜로
널널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나팔 소리가 들리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나팔 소리를 듣기 싫어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나의 죄를 회개하기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의 사명을, 나팔 부는 사명을 감당하는 나팔 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나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이 주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와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나팔 소리를 우리로 하여금 들려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눈을 돌리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그 경배의 심판을 무시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죄의 이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가 다 세상에 빼앗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용기의 말씀을 받아들여 회개를 이루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공개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회개의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이 공동체에 붙어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우리가 더 나아가 나팔 소리만 듣는 자가 아니라 이 나팔 소리를 들려주는 자리 되기 원합니다. 나의 간증과 나의 고난의 그 약주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같은 고난을 당한 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나팔을 불므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정치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오늘 이 시간 동안 이 죄만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지금처럼 양육하여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어떤 길을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나의 죄를 보고 온전히 구원의 경주를 마치는 때까지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잊지 않고 기도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오늘 공동체의 길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의 은혜를 시간 간구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성령의 바뀐 마음을 어디 하나님으로 돌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청년의 때에
이단에 빠졌었고 혼전순결도 지키지 못한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서도 가정을 내팽개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스스로 우울증에 빠져버린 그러한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지금 당장 심판받아도 할 말 없는 저의 인생을 주님의 은혜로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나팔부는 인생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안상중앙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양육받고 또 많은 사랑을 받으며 이렇게 나팔 불 수 있는 인생으로 준비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떠한 길을 가든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한평생 나팔 부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아직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 마음과 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속사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각자의 약죄를 가지고 나팔 부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산중앙교회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부교육자 그리고 모든 목자님들과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나팔 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상 끝날 때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